오늘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으로 17절 말씀 봉독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6절로 17절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이해하기도 쉬우며 동시에 깊이가 있는 그러한 뜻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로 17절을 읽음과 동시에 해석이 된다면 복음을 이해하는 분들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또 부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16절을 살펴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16절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그리고 구원의 과정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인상 깊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16절에서 어떤 구절이 인상이 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 참 인상 깊다. 2시간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참 인상 깊었다. 어떠한 순간, 어떠한 찰나, 어떠한 맥락, 어떤 포인트가 인상이 깊을까요? 누구와의 대화에서 한 장면 인상 깊게 남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여러 단어들이 나오고 여러 서술어들이 나오고 문장 안에서 인상 깊은 맥락과 포인트가 많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뭘 꼽고 싶습니까? 읽기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각 성도마다 나는 이것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인상 깊은 것 여러 가지 중에 2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인상 깊은 것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 들지 않은 우리에 들은 양과 들지 않은 양을 구별하는 것이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누굴 가리킬까? 이것을 하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할터인데는 예수님의 미래적인 계획과 미래적인 고민, 미래적인 플랜이 담겨있는 게 뭐죠? 할 터인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라는 미래적 플랜, 미래적 프로젝트, 미래적 또 고민과 기대가 동시에 교차하며 포함되어 있는 것이 포괄되어 있는 것이 할 터인데 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리란 무엇인가? 우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일까? 두 번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음성을 듣는다는 것. 세 번째는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성경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풀어서 표현하면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현대형 거주시설인 아파트나 빌라는 울타리가 거의 없지만 있는 경우도 있죠. 큰 울타리가 이렇게 펜스로 낮은 펜스로 쳐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현관에 보안 장치가 되어 있어서 각 호당으로 각 가구당으로 울타리는 따로 치지 않죠. 그러나 전원주택이나 일반 전통 가옥들은 울타리 시설을 대부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를 우리라고도 하는데 이 울타리는 보통 사람이 사는 집, 사람이 사는 저택에는 울타리라고 표현하고 짐승이 사는 집, 짐승이 사는 축사의 그 겉에의 울타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라고 하고 우리라는 것은 울타리로 둘러싸져 있는 축사를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단어를 울타리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대상을 양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울타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양은 뭘까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은 누구를 의미하죠? 누구를 의미한다?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 누가복음 15장에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는데 거기에서 한 마리의 양은 이방인들, 타민족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한 마리 양으로 딱 한 마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길을 잃은 한 마리 하면 더 고독함과 방황함이 극대화된 것이 한 마리죠. 두 마리가 길을 잃었다. 100마리 중에 두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고독이 좀 덜할 것이고 100마리 중에 3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덜 고독할 것이고 100마리 중에 70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70마리가 더 대규모의 공동체 집단이 될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린 그곳이 마침 풀밭이면은 그들이 다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100마리 중에 90마리가 길을 잃었고 10마리만 목자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 쪽에 있다. 하면 90마리가 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마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90마리가 뭉치면은 그렇게 외롭지가 않습니다. 남은 10마리가 목자랑 같이 있으면서도 뭔가 허전함을 느낄 뿐이겠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길을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길을 찾기 어려운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대상으로 해서 한 마리 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꼭 한 마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 길을 잃어버린 미래적으로 실존적인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아주 난감한 상태에 있는 실존적 위기에 있는 한 사람을 영혼을 대상으로 한 마리 양으로 비유한 것이고 99마리는 안정감이 있는 그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마리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예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른 양들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양들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양들이다.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의 토대인데 하나님의 보호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한 양들,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이외에, 유대인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우리에 들지 않은 양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들어와 있다는 양은 누구다? 그냥 유대인들. 이 요한복음 10장 기준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관심사가 유대인들, 자기 민족에 관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앞으로 미지의 대상이지만 앞으로 미래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많은 타민족과 타 종족에 있는 타 국가에 있는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그 당시의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상상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미래적으로 복음을 접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 가운데 여러분 여기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에 들지 않은 양,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이다?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다. 결국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어. 10절을 보면 내게 있어. 예수께 있어.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대속의 길을 여셨던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시고 계셨을까요? 2000년 전에 이미 내게 있어라고 표현한 것처럼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아심받은 사람이고 성령님의 아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성령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그런데 잘 알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알게 되었다고 하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셨다, 택정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성경의 기록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오늘 2000년 전에 본문 말씀 속에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표명하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는 분입니다. 누구에게는 유명하다? 하나님께는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익히 아는 인물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다면 2000년 전에도 내가 미래적으로 태어나서 역사의 미래에 태어나 당당하게 삶을 살 것을 어떻게 살 것을 오늘날 여러분의 현실처럼 살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러분이 지금부터 2023년 11월 12일 이후에 대하여 그 삶의 지상적 마지막 시간까지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동시에 여러분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야는 높게 올라갈수록 넓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컨닝이라는 거 해보신 일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남몰래 장난을 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설마 나를 못 보시겠지 하고 좀 고개를 숙이고 거기서 속닥속닥 뭐 장난도 하고 장난 심한 사람은 20교시, 3교시 되면 도시락을 까먹는 사람도 있었고요. 가져간 과자 이렇게 껍질 벗겨서 입에다 넣고 오물오물 과자를 먹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교단이 학생들의 평면보다 높기 때문에 교단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입니다. 컨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선생님은 컨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 위에서 보면 누가 옆 사람 걸 보고 있는지 누가
주변 것을 두리번거리는지는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누가 깨어 집중하는지, 누가 말씀을 집중하는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이 왜 높은 산 잡고 올라가려고 하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보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수평면에서는 지평면에서는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 와, 이렇게 넓은 곳,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어? 기산저수지 위에 있는 언덕에만, 그 산에만 올라가도 백석과 광적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저 도봉산 정도 올라가면 도봉산에 만경대, 만장봉 이런데, 또 인수봉, 백운대 올라가면 어디까지 보이죠? 강화도 앞바다, 김포 있는 데까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옵니다. 그 한강 하류가 번쩍번쩍 그 태양빛에 반사돼서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서울 시내 저 남산 넘어 강남, 구리 이런 쪽까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와, 놀랍다, 너무 아름답다, 천국에 가면은 이런 느낌이겠다라는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꼭 정성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높은 산 K2봉이든 에베레스트 산이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그 시선 안에 들어오는 세계가 너무 좋아서 그것이 황홀하고 짜릿하기 때문에 등산하는 것입니다. 중턱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등산의 묘미를 모릅니다. 등산의 묘미를 알려면 야산이라도 정상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야산이라도 등산할 때 첫 코스가 정상을 정복해야 주변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환희와 기쁨, 희열이 제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산의 정상을 또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간 높은 곳이 아니라 정말 높은 곳의 정상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를 넘어 그 초월적인 무한대의 영역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주와 지구촌을 볼 때 너무나 정확하게, 작게 대충 보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도 들여다볼 수 있고, 삶의 궤적도, 삶의 활동 반경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관심이 많고 너무 자상하게 하십니다. 현미경으로 보듯이,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장착한 안목으로 보듯이 멀리서도 가깝게 보이고 또 멀리서도 자세하고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까지도 보입니다. 여러분이 못 보고 있는 것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못 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오물질들, 또 옛날에 쌓아둔 잠재적인 의식들, 여러분은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인간 가운데 어둠의 영, 귀신들이 침투해서 그 사람인 것처럼 기질로 역사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70% 이상의 인간 안에는 어둠의 영 귀신들의 침투가 있어요. 물론 그 영향력을 한두 마디는 티도 안 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세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몸 안에 지금 병균이 구강서부터 피부 안서부터 장기서부터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톱 밑부터 해가지고 발바닥까지 세균이 득실득실합니다. 세균이 많아요. 그러나 세균과 더불어 살고, 여러분 몸 안에는 기생충도 있고 각종 좋지 않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도 몇 마리 정도는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침투하면, 이게 영적인 거라 잘 보이지 않아요. 침투하면은 내 심령과 판단에
기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침투하면은 내가 나인지 타인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거라사 방인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죠. 2,000마리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 아닌 내가 너무나 많다. 도대체 니들은 뭐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마음이 이상해요, 너무 우울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미경처럼 영적 신미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확히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이것을 찾아내기는 어렵죠.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근데 누가 보면 정확히 그걸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정확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먼저 영접하고 그 큰 힘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불순한 것들 자꾸 밀어내는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귀신이 30마리 들리는 상태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상태 속에서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크신 분을 모심으로써 내 안에 있는 30마리의 영적인 기생충, 귀신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귀신, 저러한 유형의 귀신을 하나하나 내보내는데 내보내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면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커지면서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세계, 나의 내면 세계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내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나쁜 그 고약한 기질과 성품과 습관들이 왜 형성되고 있는지는 나도 몰랐지만 예수 믿으면서 하나하나 강한 세력을 가지고, 강한 빛의 세력을 가지고 어둠을 추방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축출되어지면 성령의 영향력이 커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서 세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어둠이 제거되어지고 빛으로 가득한 그 상태를 성화 내지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내 몸이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러한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하는 것이 좋고 진지하는 게 좋고 주님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좋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계속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그러할 때 내가 그런 믿음의 과정, 예배의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내가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중엔 어둠의 영을 축출하기도 하고 어둠의 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강자로, 영적 수의 절대 강자로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주가 동행하는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온전한 길들로 세움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좋아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이 그 사람을 더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장공비가 또 간첩이 한국 남한 사회에 침투하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 침투한 어둠의 영들은 정체를 안 드러냅니다. 마치 원래 그 사람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의 기질을 원래 그랬던 것처럼 정체를 안 드러내고 몸 안에서,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 공비들처럼, 간첩들처럼 숨어서 스파이들처럼 활동하고 그러면서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면 세계를 어지럽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 목표는 뭘까요? 복음이 못 들어오도록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차단벽을 쳐서 방화벽을 쳐서 복음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결국은 인생을 막아남으로써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어둠의 영들의 그 교란작전이고 인간을 향한 생애의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권세를 가지고 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질서대로 감당해 나감으로써 계속적으로 좋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전보다 더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에 계속 힘써 나가야만 안정되고 평온하고 시야가 넓은 그러한 정말 평안이 임하는 내 존재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들지 않은 양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이 내게 있다, 내게 있어 라고 표현되어진 것을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셨다. 나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유효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유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그런 언어가 선포가 다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여러분을 도와주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세계를 주님과 늘 동행하고 인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형통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음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중반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중반절부터 해석할 단어가 3개 나오는데 음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음성을 듣고 할 때 듣고라는 단어 어떤 방식으로 들을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한 무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는 누구인가? 에 관한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그들도라고 되어 있죠. 그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들지 않은 자들도,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게 있는 내가 인도하여야 할 양들이 우리 들지 않은 대상이 있는데 그들도 있죠. 그들도 누구입니까? 이방인들, 타 민족에 있는 사람들, 타 종족에 있는 사람들, 달리 표현하면 대한민국 조선 땅에 한반도에서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그들도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들도 누구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은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 중에서도 음성이라고 표현할 때는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말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말씀. 그냥 말씀하면은 문자화된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어. 이것과 내 음성으로 들려주는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진 말씀하고 예레미야서 33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 나와 있어. 간구하라는 말씀 나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는,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음성이라고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시의 말씀, 그것이 음성인데 이 음성을 듣고 라고 되어 있는데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런데 그렇다면 듣고란 단어에 있어서 듣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듣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교, 하나는 전도입니다.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듣고입니다. 그 한 무리가 어떻게 되는가? 전도와 선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듣고. 지금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듣는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는 뭐죠?
같은 민족, 같은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전도. 같은 민족, 같은 언어권, 같은 생활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이고, 타 민족, 타 언어를 쓴 사람들에게, 타 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와 전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복음을 전달해 준다입니다. 복음을 전달해 준다. 어떤 리그를 뛰는 스포츠가 있는데 홈 경기와 어웨이 경기가 있습니다. 홈 경기와 어웨이 경기. 이것은 리그 안에서 똑같은 것이지만 홈 경기는 홈팬들의 같은 언어가 통하는 홈팬들의 성원을 받은 지지를 받으면서 경기하는 것이고, 어웨이 경기는 홈팬들이 없는 가운데서 어웨이의 상황 속에서 가서 역시 리그를 뛰는 것입니다. 경기를 뛰는 건 똑같고 승점과 승패가 그 팀 승리에 반영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홈 경기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현재 유럽에 나가서, 영국에 나가서 EPL 리그에서 축구를 잘하고 있는데, 득점의 대부분을 홈에서 할까요? 어웨이에 가서 할까요? 예, 홈 경기 때 뭐 4만 명, 5만 명의 팬들이 엄청나게 그 응원을 해줍니다. 뭐 흥민 손 해가지고 소니 하면서 엄청나게 응원을 해요. 그 응원 덕분에 연속골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웨이 경기에 가면 처음부터 야유를 합니다. 한 번만 실수해도 야 7번 저 선수 교체해. 7번 저 선수는 저 팀에 왜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야유하죠. 그리고 그 어웨이 경기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또 기온도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월드컵 경기 갈 때 고지대나 더운 나라나 아주 추운 러시아 같은 데 가서 경기를 하면 한국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할 때가 성적이 제일 좋았죠? 2002년 월드컵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한민국 한국에서 했으니까.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같은 기후와 같은 민족의 언어가 통하는 팬들의 그 지원을 받으면서 익숙한 잔디에서 했기 때문에 성적을 올린 것입니다. 2002년 선수들이 특별히 잘한 게 아닙니다. 홈에서 했기 때문이고요. 그 선수들도 만일 멕시코에 가서 똑같은 멤버로 경기 뛰었으면 16강 탈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멕시코 월드컵에서 뛰었던 선수들도 옛날 차범근, 허정무, 황선홍 이런 선수들도 2002년처럼 대한민국이라는 홈에서 경기를 했으면 우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홈이라는 것은 익숙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익숙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 또 어웨이로 타민족으로 타국가로 타 종족에 들어가서 대화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생김도 다른 사람들, 문화도 다른 사람들, 또 때로는 식인종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상 숭배하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시설 밀도 없는 척박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저랑 동기 목사님 중에서 훌륭한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성품이 좋으세요. 성품이 좋은데 미남은 아니지만 성품이 엄청 좋으신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다른 분들이 전부 다 대부분 국내 리케이션장 큰 교회 찾아서 막 나갈 때 이분은 몽고로 갔습니다. 몽고로 가서 울란바토르 지역에 그 캠프를 마련하고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25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몽고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결과도 많이 그 결과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계속 몽고에 있는 줄 알았더니 5년 전부터 사역지를 아프리카로 옮겼어요. 아프리카로. 몽고는 추운 나라이고 아프리카는 엄청 더운 나라고 밀림인데 놀랍게도 아프리카로 전혀 반대의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겼는데 최근에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면 너무너무 활발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을 게 필요하니까 직접 제빵 기술을 사용해서 빵을 구워가지고 계속 주니까 너무나 굶주림에 있던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희소식이죠. 아이들이 막 몰려듭니다. 막 몰려들고 옛날 소식적이 되었던 태권도를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그 여러 가지 그 운동도 시키고 그러면서 제가 사진으로 보기에 몇백 명의 아이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우리 아동부는 몇십 명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년 만에 몇백 명의 아이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표정도 되게 밝습니다. 이전까지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활성화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 한 분이 딱 들어와서 친화적으로 지역 사람들을 살피고 또 몽고에서 선교할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노련함과 풍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서부터 그 다음에 국제 언어인 영어를 가르치는 것부터 해서 교육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기능적으로 활발하게 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습득한 모든 재능들이 다 유효하게 쓰면서 던지는 대로 열매가 맺히는 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잘하고 계신다. 참으로 훌륭하다.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다. 선교는 이러한 또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타문화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그 전도와 선교라는 음성적인 도구를 통해서 음성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우리 아직 들지 않았지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고 돌이키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참된 양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각 국가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큰 역사가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힘차게 생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도 지역 전도에 더욱더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목숨을 버리는 이유. 16절 마지막에 설명할 단어인 한 무리는 크리스찬 공동체, 이른바 기독교로 가는 교회 공동체를 한 무리라고 표현하면 좋겠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한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로 일정되고 작정되어진 구원받을 그 공동체, 작게는 교회, 크게는 기독교의 큰 무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한 목자는 역시 예수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17절 말씀을 간략하게 정돈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표현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서두에는 선한 목자로 본인을 소개했는데 이제는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목자는 나가, 내가라고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직 목숨을 버린 타이밍이 아니죠. 십자가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루어질 사건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치 사실처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쏟아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는 예정적으로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임박해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죠.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안에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여기서 그것은 무엇으로 하나하나 정돈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안에 뭐가 들어있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것을 무엇을 목적하길래 그것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것을이라고 한 것은 첫 번째는 생명이겠죠. 생명,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렸는데 다시 얻는다는 것은 부활이 있을 것이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얻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하나 더 생각하면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목숨을 버린 행위를 통해서 예정된 사람들을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는 그 내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에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올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 두 가지가 주의적으로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 사건이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안 버리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생명은 여전히 그 평소대로 있지만 그것 안에 포함되어진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인 우리들이 구원받는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냥 구약 성경에서 일부 믿었던 선지자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소수 이외에는 천국에 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고 천국 공동체가 그들로 국한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역사의 한복판의 신약 시대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대속의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그 부활에 참여시킴으로 큰 무리, 한 무리라고 할 때 한 무리는 딱 한 개의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무리. 여러분 대한민국 대자도 큰 것이고 한자도 큰 것이고 대한민국 할 때 대자도 크다는 의미, 한자도 크다는 의미, 한나라 할 때 한자도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몫한다라고 하죠. 우리 언어 표현에 그 사람이 한몫해. 우리 김장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합력하지만 우리 정인숙 권사님은 한몫하죠. 여기서 한몫이라는 건 뭐죠? 큰일 한다. 큰 몫한다 할 때 한자가 크다라는 것의 의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큰 무리, 한 무리를 형성할 수가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약의 몇몇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재림할 때까지 큰 무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비전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상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총에 포함된 귀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전보다 주님께 더 감사하고 더 친화적으로 가까이 나가며 더 주님 앞에 말씀도 새롭게 알아가고 읽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또 기도도 친화적으로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원도 받고 상급도 얻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